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조병선 목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회주의 현상을 보면서 장래는 더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것 같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옷깃을 조금 더 여미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두에게 언도하신 세 가지 죄목, 강도죄, 살인죄, 간음죄에 대해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리고 그에 맞는 회개를 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죄와 우리 자신이 생각했던 죄목의 그 격차 때문에 머리에서는 이제 알되 아마 가슴으로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 하면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제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죄에 대해 연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대부분 세상 죄를 짓지 않으면 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다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알게 된 것이 수십 년간 걸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또 일어날 것입니다. 뒤늦게 제목을 알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를 했어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세 가지 죄는 금세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회개했는데 내가 또 그 짓을 했네. 자신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과 행동으로 나온 것에 대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그렇게 행동해도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조차 느끼지 못했지만 이젠 행동을 하고 얼마 안가 너 또 그 짓 했다. 가슴이 느끼고 지적해 준다는 거지요. 한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회개했는데 저도 모르게 또 그 죄를 짓고 있더군요. 마치 몸에 살갗처럼 그 죄가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증언을 제가 듣고 참 표현도 잘하셨네. 저도 동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살아온 연수만큼 죄의 뿌리가 깊이 있게 내려져 있어 천해도 또 천해도 계속 같은 행동을 얼마간은 반복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느끼는 것은 사단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구나를 감지하게 되지요. 그 다음부터는 나와 내 속에 있는 죄와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슴이 울림과 떨림으로 자기 속의 죄와 싸우려 할 때 그때부터 그 죄는 점점 자기 안에서 그 횟수가 작아지고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이런 말씀을 로마서 7장에 선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때 자신을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살기를 띠며 체포하러 다녔습니다. 그런 자신을 둘러보니 자기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 그 죄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막고 악은 행하게 만드는 이런 자기 속에서 선과 악의 싸움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같이 이런 사고하에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큼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는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음에도 남에게 주는 것이 인색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살아왔는가? 내가 누구를 감히 무시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살아왔는가?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예수 이름으로 속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는 죄를 말했습니다. 성경에 제시하는 원죄는 선악과를 먹은 후 나무 뿌리 자체가 상해 있는 상태를 원죄라, 상한 뿌리에서 나온 열매를 자범죄라 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본질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열매 티가 있다고 아무리 그 열매를 고치려 해도 그것은 뿌리가 상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고쳐도 또 비슷한 열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내 행의 열매를 조금 고치려 하는 시도로는 전적으로 부패 너 자신을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열매의 흠집을 고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은 내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집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겨울나무에 싹이 나지 않는 것과 같고 내가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봄이 되어 그 싹이 나온 것과 같은 이치다. 너희는 죄 속에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밝혀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라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너희 근본 뿌리가 상하고 썩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의 생명나무에 접붙임되어 그 뿌리부터 고치려는 시도를 해보았는가 살펴보라 하십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은 만약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하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죄인들에게 제시하시는 죄에 대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 3가지 제목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목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근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자범죄는 나무의 뿌리, 즉 원죄에서부터 근원이 되었습니다. 원죄는 선악과를 먹은 죄였지요. 인간이 감히 선과 악을 안다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까부는 교만함이 바로 원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교회를 나간 세월이 연륜이 아무리 깊다 해도 저는 죄인입니다. 란 고백으로 신앙의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 이 세대에도 장래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한탄하셨는지요.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은 소수의 충성된 종들을 제외한 대다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이기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들의 짐승들아 3년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이들은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잠재기를 좋아하는 탐욕이 심한 몰각한 목자들이라. 가슴을 치며 분노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주님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분노하셨는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고 소경된 인조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에서는 오히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오히려 그곳에서 나와라 가슴 아픈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은 한마디로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목사들만의 사명이 아닌 하나님 자녀의 공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많은 종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구별되었는지요? 이 세상에 왜 많은 종교가 생겨났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이 서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도 인간의 난제인 병, 죄, 죽음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수많은 종교가 다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자기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 이 땅 위에 무덤을 남기고 죽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고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알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말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지요.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빈 무덤이었으니 이것이 타 종교와 특별히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감히 자기를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한 사람이 있었는가? 나와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누가 감히 자신을 부활이라 말하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빈 무덤을 남긴 자가 있었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해 주라 말하고 그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었는지요?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오른쪽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한 자가 있었습니까? 모두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것을 논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손들고 나오면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하신 의지요 뜻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인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의인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 하셔도 그 죄에 대해 심각하지도 민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는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에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해 주실 수도 만나 주실 수도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구원의 주에게 손을 내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른쪽 강도가 바로 이사야가 제시한 주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만나실 한 씨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만남도 구원도 축복도 없다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야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 그동안 제가 고백하고 씻었던 죄는 다 자범죄였습니다. 뿌리가 상해서 흠과 티와 점이 있는 열매가 열렸는데 뿌리를 고치려는 시도가 아니라 흠집 난 열매와 열매의 티와 점을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 고쳐도 뿌리에서 또 다른 열매가 나올 텐데 그런 의를 범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죄에 대해 연구하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울며 원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비밀까지도 가르쳐 주셨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원리요, 과정이요,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뜻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지요. 그분의 양육 안에서 그의 나라에 사용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사랑하는 자가 되지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우리 안목으로 그 정도면 가장 큰 죄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에게 와 대박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기뻐하여 주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서당이요 죄를 씻는 목욕탕이요 아들을 낳아야 하는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주님께서 피로 세운 교회에서 주님의 택하신 목사로부터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그의 깊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의 원죄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